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주님이 우리 삶을 허락하시는 그 감사함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종이 앞에 섰습니다. 어,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씨앗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받아 삶 속에서 그 열매 맺어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기쁨을 더욱 누리길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축복이 임재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은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며 기도하면서 여러 책들을 읽다가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잊고 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게 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쩌면 놓치고 있거나 혹은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과거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걸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형 도구였습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 만큼 모든 것을 걸라는 의미가 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보면 어떠한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전과 비교하면 조금은 더 쉬워 보이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출발점에 있어서 오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같은 기독교 문화를 함께 지내고 있고, 또 겉으로 보면은 헌신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삶의 결정적인 순간 앞에 그리스도인됨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과 갈라서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도 하고 함께 교회도 다니고 함께 하나의 하나님을 예배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의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보였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됨이 그 출발점이 올바르게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그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출발점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바르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이면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또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생각, 남들이 나를 보는 생각들이 종종 있기도 하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혹은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영접 기도를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더욱 알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세례 받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러한 행위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요. 특히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얼핏 들어오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이게 뭐지 싶긴 한데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왜죠?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그럼 구원의 확신은 뭔가요?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걸 확신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군요. 이 대화에서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셨나요? 뭔가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종종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그 구원의 내용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모르지만 그 모호한 내용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방금 느꼈던 것처럼 뭔가 이상하고 뭔가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정확한 것들, 이러한 모호한 것들이 없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쭉 읽겠습니다. 네, 다음 PPT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과 또 나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역사, 문화,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됨의 시작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리스도인됨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관념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셔 만물을 지으신 분이야 라는 말을 하지만 그것이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이 세상 우주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기본 전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확인되어지지 않으면요 앞으로의 신앙생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언젠간 무너지게 되고 언젠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형우야, 너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니? 그것이 너의 믿음의 크기란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20살, 21살 나이였었는데 저는 무엇을 포기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무엇인가 있으신가요? 그것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됨을 온전히 인정하며 정말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를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주시며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인간은 이것을 거부하며 스스로 주인 행세를 했다고 하는 것, 또 나 또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인데요. 즉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떠한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는요, 단지 그 죄의 열매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그 근본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상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지난 한 주, 두 주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었나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지은 죄들을 수없이 많이 지었던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악들을 그 마음에 갖게 되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그 마음의 중심에는 과연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냐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지금 내가 원하는 만족함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았나요? 어쩌면 나의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문화와 사회 안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어쩌면 스스로에게 자기 죄의 면죄부를 주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러한 삶의 주인을 바꾸어 버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대가는 바로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지식, 개념, 어쩌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내 인생이라 생각해.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았나요?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짓고 살아갔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면요, 그 다음으로는 나는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시선으로는 배신자, 또 배반자, 원수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죄를 벌할 수밖에 없는 정의로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 희생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죄인으로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저는 근데 이 표현을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를 위해 죽으셨어 라는 표현도 맞는 말이지만 이 표현을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해요.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어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고백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정말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할 죄인이었고 내가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잘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그리스도인 됨의 첫걸음인 것임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감격스럽게 다가오길 원하고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직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괜찮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솔직하게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여기 많이 계시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만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섭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죄인인 것임을 정말 철저하게 깨달으며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생각하며 그렇게 얼마나 살아가고 있었는지요. 그 누구도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나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에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 예수님, 유일한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흔쾌히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내 생명을 다해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이 영접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종의 마음까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세강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 영접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쉽지 않은 것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을 하고 이 전도사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저희 삶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시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시고 어쩌면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것은 쉽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기본적인 이 그리스도인됨의 첫 번째 걸음, 인정해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잊고 살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어오고 걸어온 길이 단지 그냥 교회를 다님으로써 걸어온 길이 아닌지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온 길이 맞나? 맞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단지 모태신앙이라고 영접 기도를 했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또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됨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며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장 기초가 되는 네 가지의 이것들이 우리 삶의 기반이 되어질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자, 곧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고 싶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시겠지만 저희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은요, 나의 나된 것,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예수님 안에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한다는 말이겠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의 은혜인 것임을 우리 찬양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주님 나를 이끄시는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방금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았는지를, 정말 그리스도인의 됨의 그 기초, 그 기본을 내가 정말 잘 닦아왔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죄인이었는지,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정말로 믿어지는지, 그것에 정말 감사하는지, 그것에 감사하여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며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 삶을 모두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 정말 진실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섬기게 하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정말 참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하는 결단을 담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삶의 주인이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기를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그러한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 삶에는 내가 주인인 삶밖에 없었고 내 뜻대로 결정한 것들밖에 없었고 내가 손해보기 싫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나의 이러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반하며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왔던 나의 교만한 모습들, 주님을 배반하며 나이가 주인이 되어왔던 나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주님께서 도우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인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그 감사로, 그 기쁨으로, 그 자유함으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 크시고 나의 문제보다 크시며 나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그 십자가 앞에 내려 무릎 꿇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시간 함께 성도님 한 분 한 분 도식하실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을 통하여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주신 마음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됨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내가 주인이었고 내 뜻대로
내가 내 유익대로 내가 손해보기 싫어하는 삶들을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 더욱 그렇게 주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정말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정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했던 결단이 이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문 밖을 나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경험하며 고백하며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서로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